이 저녁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면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맞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 같아서는 다 일어서서 한번 돌고 싶은데요. 좀 이따가 예배 먼저 드리고 그 축하 공연 할 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설교했지만요. Happy Holidays or Merry Christmas 라는 인사로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우세했는데 요즘에는 Happy Holidays란 말도 많이 쓰면서 영적인 위기를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실제로 즐거운 성탄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하여 보내고 계신지 점검하는 이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이 성탄을 기쁘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저희가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여러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제가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막 시작됐던 그 겨울에 저는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서부전선에서 참호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12월 24일 밤에 한 참호에서 나중에 알고 보면 영국군의 한 병사였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12월 24일인데 전쟁이니까 얼마나 그 참 그 감정선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는데요. 놀랍게도 적군에서 독일 서로 적군이죠. 저쪽에서 누군가가 또 그 화답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렀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이것이 퍼지면서 그 전쟁 중이었는데 거기에 캐롤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총을 내려놓고 서로 인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서로 그 죽어간 그 시체가 이렇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하에 시체도 이렇게 같이 묻어주고 또 초콜릿 빵 기념품도 나눠주고 심지어 축구도 했다는 놀라운 진짜 전쟁터에서 이거 얘기가 아니고요. 뭐 꾸며갈 일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님의 성탄을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게 1914년에 있었는데요. 제가 무려 111년 전에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111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지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저희가 이 주님의 기쁨을,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저희가 미쿡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가족 간에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실은 이 기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저희가 이 기쁨의 성탄을 진짜 기쁨으로 이 성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은 제가 재작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좀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 일부분만 잠깐 보고 2부 또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되게 당황했던 사람과 이걸 너무 기뻤던 사람의 얘기가 이 마태가요, 놀랍게도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당황했던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 그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때가 바로 헤롯 왕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얘기했지만요, 헤롯 the Great, 헤롯 왕이 특별히 이 왕조가 이 당시 되게 파워가 셌는데 특별히 헤롯 왕이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파워, 돈 뭐 다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실제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실제로 이때 시대의 왕은 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이렇게 나시는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이 대조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8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8절에요.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게 헤롯이 지금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겉으로 보면은 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이려고, 본인이 실제 돈도 다 갖고 권력도 다 갖고 있었지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 저희는 지금 성탄 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일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당시 실제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돈도 다 갖고 있고 힘도 다 갖고 있었던 헤롯이었지만 너무너무 당황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이때에 다른 감정선을 지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1절로 다시 가보면요. 1절에 보면, 끝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자, 지금 동방, 이 당시에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방에 대해서 그 여러 학자들의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바벨론, 이라는 견해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벨론에는요,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유대인 포로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온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박사들은 그냥 박사 PhD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박사들의 헬라어는 마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점성술사, 그 별, 를 유심히 관찰하고 또 세상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그 포인트는 이 동방박사들의 좀 즈음인을 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11절로 뜁니다. 11절로 가볼게요. 자, 드디어 이렇게 오는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불밥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주일학교 교회에서 이제 연극할 때 하다 보면 사람이 모자라니까 한 명이 그 황금이 들고 황금이 유황 들고 황금이 모략해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세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수 없고요. 훨씬 세 사람보다 많았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아기예수를 보러 오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먼저 찾아보니까 약 800마일에서 1000마일이 좀 넘었습니다. 1200km에서 1600km 되죠. 제가 구글 어저께 찍어보니까 여기서 뉴욕 아니면 보스턴 그 거리까지 지금 뭐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때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충 걸린 시간이 무려 2개월이 넘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할 때 오늘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러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2달이 넘었고요. 그 거리가 여기서 뉴욕, 보스턴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20-3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게 황금, 이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의 이 가치는 이 귀중품의 가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향, 반질반질하고 향내는 액체고 아라비아 지방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어 만든 매우 귀한 향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략,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것으로 상당한 고가의 향기를 내는 액체. 한마디로 진짜 귀하고 귀한 것을 그 멀리서 우리 신들 지자들이 비전 출입한다고 차 타고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걸어서 가고 어떻게 해서 가고 2달 이상 걸려서 이 귀중한 것을 들고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상황상 정황상 이 박사들은요, 동방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잘 살았던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값비싼 것들을 골라서 모아서 한 20-30명이 되는 사람들이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말이 쉽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업 놔두고 이렇게 왔다는 거.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많이 듣던 얘기니까. 근데 저희 얘기로 해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으로 보이는, 헌신으로 보이는 일을 감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 신원 형제는 주일예배 설교를 3시간 동안 번역하는 것을 실제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보이지 않는데 교회 청소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그렇게 애찬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가? 다 연결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돈을 주거나 페이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멀리서 2개월 정도 걸리는 소요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우 귀한
물건들,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이 동방선들은 기꺼이 희생처럼 보이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더 나아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들이 가져온 이 물건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가져왔다고 그랬죠?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은요, 문맥상에서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은요, 유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칼빈은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사 되심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들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오늘 보면 10절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800, 1000마리 넘는 그 거리를 힘들게 오면서 힘들었지만,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충분히 이기기도 남을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애기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이거 들고 하면은 누가 뭐 페이를 해준다, 뭐 갑자기 뭐 지위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요, 이 예수님을 황금보다, 유향보다, 모략보다, 2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 가장 귀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때 어떤 것보다, 자기 주의보다,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이 예수님이 훨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련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알았을까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이분이 바로 메사야. 이 예수님이 진짜 메사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사야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2개월이 넘는 그 기간, 오는데 힘든 거,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내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그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내가 경배한다.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 예수님을 힘들 때 찾는 어떤 분, 예수님 그냥 교회 가서 듣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사야,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왕,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따를 때 저희는 여러 차디찬 현실을 지날지라도 이 성탄을 진짜 기쁨으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원하는데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제일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않지만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 들어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기를 죽였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보험료하고 관련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안 그렇지만 이 가족도 사이에도요, 돈이 끼면 그런 돈을 더 우선해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뭐 교회 가고 신앙 다 좋은데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우선시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내 자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2부 감사예배 축하 공연을 하겠지만, 오늘 돌아가면서 성탄 2부 성탄절 보내면서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내 가족보다 더, 내 주위보다, 내 환경보다, 재정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즉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